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나사로를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일으킬 것이다 하면서 먼저 이렇게 예비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그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다시피 읽은 내용 그대로 이 마리아와 나사로 한 그 형제인데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혼수 비용으로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향유를 이렇게 모아서 그걸 팔면은 충분히 결혼 비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몇 천만 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향유값을 예수님 사랑해서 그걸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씻었던, 발을 씻었던 그러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가정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고 그 오라비가 병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사와 이적을 그들이 똑똑히 봐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기의 동생을 기도해 주시면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도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뜸을.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도 빨리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는 가운데 그 오라비 나사로는 이제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마 얘기도 다시 또 들려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핸드폰을 하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 그거 내려놔. 내려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잠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믿음의 눈이 자꾸 떠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믿음이 있는 아이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야,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하나님 있는 거 좀 찾아봐봐. 찾아봐봐. 그러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돈 10,000원을 딱 꺼내면서, 아저씨,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거 좀 찾아보세요. 내가 이 10,000원 드릴게.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이 자꾸 말씀을 통해 떠져야 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어요. 살았다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제로는 살아있잖아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죽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분 바로 육신은 살아있어도 실제로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심한 인간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만 되어지면은요 그 독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무덤이 우연히 포장을 잘했지만 그 속을 파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썩고 냄새가 나고 추하겠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막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미투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다 그렇게 여러분 더럽고 추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 또 썩은 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자리가 높아져 있고 권력을 잡고 주어진 상황이 죄를 질 만한 상황이 될 때 다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게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회에 지금 교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대표라든지 사회에 그 보기에는 다 저명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상황이 되어지면요. 죄가 드러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 여러분 이 상황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드러난 것 뿐이죠.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실제로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독이 올라옵니다. 알겠습니까? 독이 올라와요. 여기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물질을 많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물질로요, 죄밖에 짓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그 주어지게 되어지면 범죄하는 것밖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더라도 그냥 무슨 말인지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이 저희들에게 바로 이 들을 자는 이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져야죠. 그래서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바로 썩은 냄새가 나고요. 감각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 말을 해도 사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이 살아있으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죽어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영이 살아있으면 때가 되어지면요, 잠에서 깨듯 그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로 가는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시청과 교육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갑니다. 갔더니 이제 그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황급히 인사하러 나갑니다. 근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는 너무나 상실한 마음이 커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벌써 내 동생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나사로는 죽어서 벌써 사흘이나 되어졌대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가 있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믿긴 믿는데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중에 훗날
그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데요. 근데 믿긴 믿는데 자기의 믿음을 제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줄 압니다. 믿긴 믿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부활할 것을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왜 마리아는 없느냐,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부른다 그랬더니 또 마리아도 나와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요. 참 비통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한 마음도 있었겠지만은요, 원해 보게 되지만 사실은 더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따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안 되어져요. 그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요, 바라봐! 잠들어 가라!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만물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이 어떤 사람이 풍랑까지도 산장케 하냐? 거기까지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따랐었는데 그 정도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때에 주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병 고치고 역사 일으키는 걸 봤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에게 그 여러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는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요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정말로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한적인 신앙,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주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자의 특징이 있어요. 산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무덤이 없어요. 그 대신 주님은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냐면요, 교회로 와 계세요. 교회로. 할렐루야. 무덤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세계 어디 방방 곳곳에 가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무덤은 없고 교회로 와 계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성령과 함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그 체험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역사하는
그런 체험적 종교가 우리 믿는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삶이 죽은 것 같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대한 짐에 눌려서 큰 문제,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소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 주중에, 지난 주중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이 삶은 실제로 죽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시 부활한 사람들을 한 오후 예배에 좀 세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몇 사람을 이렇게 추렸어요. 이게 전화를 했는데, 또 부활절이다 보니까, 아마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뭐 시간이 되어질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때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하고서 내가 끝났는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삶이 처절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난 사람이었죠. 태어나서 어머니가 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태어나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그 못생긴 딸을 키우기 싫다고 살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쟤를 산에 가서 버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꽁꽁 묶고 오라고 이 끈을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데리고 가가지고 이 깊은 산에다가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 차마 묶질 못하고, 아빠가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니까 뒤돌아 서 있어라 하고서, 그러고서 산에다가 버리고 왔던 딸이 있어요. 근데 울며 불면서 아버지가 없어진 걸 알고서 찾으러 이렇게 집에 어떻게 그냥 구사일생으로 그 깊은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도착했더니, 그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싸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싸우는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걸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벙어리로 이렇게 살게 되어졌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벙어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통하여 가지고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또 마찬가지죠. 태어나 가지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평생을 여러분 마산 결핵병원에서 15년 이상을 그 폐병으로, 그래서 폐가 90%가 없대. 그 폐가 다 균이 갉아먹어가지고 겨우 10% 남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요,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또 하나는 이북에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이북을 이렇게 탈출해서 한국에 온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근데 그 탈출해서 한국에 오는 과정이 이거는 뭐 사람이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고비를 넘는 거죠. 근데 주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탈북자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그렇게 북한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초창기에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걸려면은 죽은 사람이고 그나마 걸리질 않아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한국 사람과 이 남한에서 어떤 생활의 삶의 문화가 틀려서 정착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비관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요. 그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복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매 2주에 한 번씩 지금 보통 한 50명 전후가 모여가지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그대로 훈련시키는 거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뭐 이렇게 이번에 모였을 때는 5장을 한 주간에 외워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 외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4-5명이 외워와요. 외우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한 장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통일이 되어져 있게 되면 그 아픈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넘어왔어도 다시 그곳에 가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 사무총장도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사가 되어져서 우리 단체가 이제 통일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를 시기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참 30년 이상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한국의 그런 단체가 유일하게 모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이북으로 직접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와서 좀 이사로서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이번에 5월 달에 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추천사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들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고난, 그 삶에선 살 수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탈출해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아니었다면은 그들은 거기서 그냥 여러분 참 인생 한탄하고 고향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또 다른 가족 형제들을 여러분 마음 아파하면서 삶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다시 이북에 가서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아픔으로 그 문제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솟아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내 안에 거대한 그 불신의 돌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요. 바로 나사로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의 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를 가로막는 환경, 여러분 여건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불신의 돌을 제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의 체험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은 다시 내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껏해야 부활 때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 그 문제에 이길 수가 있었다. 그 아픔에서, 그 죽음에서, 그 엄청난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